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또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이고요. 사도행전 15장 한 게 작년이죠. 1년 지났어요. 굉장히 생각이 많이 안 날 것 같아서 조금 교재를 보시면 15장 간단 정리라고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거기를 한번 볼게요. 15장. 할례 문제로 한동안 진통을 겪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다시금 평정을 되찾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이런 거 갖고 소동이 있었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야, 할례 받던 안 받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진리다. 하나님께서 다 만민을 구원하셨다. 대신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야 되는 것들은 지키되 할례 가지고는 구원의 근거로 삼지 말자라고 결론을 정했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 이방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려 작정했고, 이제 다시 바나바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어떤 핵심적인 것,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신뢰 가운데 결국 두 팀으로 나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이고 유익한 것이다. 왜? 두 개의 선교팀으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 이게 바로 이제 15장의 그런 간단한 그런 내용들이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바나바는 이제 좀 사라지고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만 주축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세요, 바울이요. 저희는 코로나로 여행을 못 떠나죠. 그런데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 얼마나 너무 부럽습니다. 네, 자 이제 교재와 성경을 이제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만 좀 먼저 읽고 교재를 볼게요.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고 5절 같이 읽게요. 바울이 더베와 무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권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네. 여러분 이제 소제목이 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다라고 이제 소제목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디모데라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역을 같이 동행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차 선교의 소제목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제목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볼 건데요. 자, 교재를 보시면요,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과 실라가 더베를 거쳐서 위에 지도를 보시면서 가세요. 네. 안디옥에서, 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더베 거쳐서 루스드라로 이게 갔죠. 자,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썼던 누가가 약간 몇 가지로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그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제자. 1절 제자라는 말은 마세테스라는 말로써 사도행전에 보통 기독교의 진리를 배움으로써 건전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진리를 믿는 것이죠. 믿고 그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 마세테스다라고 하는 불리는, 즉 디모데는 그런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제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믿는 어떤 사람이었죠? 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죠. 즉 얘기해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죠. 네,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다 알고 있고
문화를 알았다는 거죠. 언어도 그만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국어는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리스 지역 이제 가고 이제 서방 쪽으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살 수 있는 언어가 이미 능통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이미 준비된 자였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 받는 자였다고요? 칭찬. 칭찬받는 자였어요. 자, 근데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위에 이고니아가 여기 없네요. 이고니아가 그 화살표의 부르기아 쪽으로 가는데 조금 위로 좀 올라가거든요. 거기 한 뭐 30km, 뭐 4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서울도 더 지나서 뭐 안양이나 네, 괜찮습니다. 뭐 안양쯤? 뭐 그런 쯤에 예지의 명성이 높은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리가 그만큼이면 사실 이쪽 교회, 우리 교회에서 저기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다른 교회에서 잘 압니까? 모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르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은 굉장히 접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그렇게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것까지 칭찬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훌륭한 청년, 여러분도 디모데와 같은 청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될게요. 디모데. 아멘 하는 네. 자, 그런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제 사역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6절부터 10절만 또 잠깐 읽어볼게요. 6절부터 10절. 네.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사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같이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잠깐 앞에 있는 지도 잠깐만 볼게요. 네. 지도를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러니까 저 위쪽이잖아요. 루스드라에서 화살표 방향. 네. 그쪽으로 갔다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아까 읽은데 밤에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무엇이 보이냐면 마게도니아 사람. 여기 왼쪽으로 가면 마게도니아예요. 그 옆에 있는 반도 있죠. 네,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금 이제 그리스 지역인데 네,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쪽으로 도움을 달라고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지역을 가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바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보시고 교재를 한 장을 더 넘기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볼게요. 유럽의 복음이 전파됨이라고 써있죠. 유럽의 복음이 전파됨. 세 번째 장. 네, 그거부터 먼저 보고 그 전장을 좀 볼게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얻은 바울이라는 그곳을 떠나 이고니안 등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들을 아까 돌아봤잖아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어서 지금의 이제 터키의 남서쪽 끝 지역인 아시아 지방 거기가 목표였어요. 사실 거기로 가겠다는 바울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터키의 중앙 지역인 부르기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에 에게해 항구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건너가서 그리스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0절까지 쭉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6절, 8절 요나는 반대로 순종한 바울팀 이렇게 써있잖아요. 요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너는 이제 아수르의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떡하죠? 도망치잖아요. 다시스. 그때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끝으로 가려고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성령께서 얘기해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뜻한 아니에요. 저 아시아로 갈 거예요. 아시아에 저의 마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제주도가 우리가 좋아서 제주도로 갈 거예요. 안 된다. 너희들 북한으로 가라. 근데 아니 무슨 제주도로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요나였다면 바울 팀은 이 선교팀은 네 알겠습니다. 저희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시라면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갔다는 걸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드로아로 이끈 건 누굴까요? 누구께서는 바울에게 밤중에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성령. 그렇죠. 아까 성령 읽었죠.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쭉쭉 가면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야 지금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니아 넘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근데 뭐라고 옆에 써있어요? 마지막에 풀어봅시다 써있죠. 여기서 세 부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이 이제 다 읽고 나면 누군지 알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게 했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왜 가라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길을 왜 지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겪어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으세요. 어쩔 때는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맡길까? 왜 우린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될까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결국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 바울이 이 환상을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순종하는 거야. 그냥 예스, 아멘 가겠습니다라고 선교팀을 두고 마게도니아 쳤어. 어디로 가요?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10절에 누가가 합류하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 여기서 10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죠? 우리가 1인칭이잖아요. 이제 누가가 직접 쓴 작자가 우리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누가가 이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교팀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잠깐 뒤도 다시 볼까요? 자꾸 보면 눈에 익어요. 네. 좋아요. 네. 자, 드로아 있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갔죠. 그 또 가니까 네아폴리 있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빌립보가 있어요. 여기 간 거예요, 지금.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 루디아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거기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이거 다 읽겠네요. 다 읽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같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구원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루디아가 믿다. 네, 루디아가 믿게 됩니다. 복음을 믿게 되죠. 자,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 루디아. 결국 유럽에서 맨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라는 것이죠. 자, 교재 읽겠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간혹 1차 선교에는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의 회당이 없어서 선교팀은 안식일 되면 어떻게 해요? 회당에 가서 사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안식일 기도 장소를 찾아서 성문 강가로 나갔대요. 이때 그곳에 여인들 애들 몇 명이 옹기종이 모여 있었는데 바울은 모인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가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바울의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에 그 내용이 있죠. 자, 루디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제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열성적인 여성이었대요. 루디아는요, 소아시아의 버가모 남동 60km 지점에 위치한 두아디라. 아까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불렸던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데 60km 지점에 있는 거기서 루디아는 염색 공명이 발달한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을 구입하여 600km나 떨어진 빌립보에서 장사하는 생업이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뭐 부산이 400km,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생업을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 염색 그 천을 들여다가 빌립보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는 여성이 직업을 갖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그냥 육아를 한다든지 가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몸을 판다든지 이런 천한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 루디아는 매우 건전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그거에 최선을 다했죠. 자기가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먼 거리를 가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열정과 열심히 하나님께서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서 당신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루디아를 이제 만나는 거죠. 자, 그리고 루디아는 2번을 돌아가시면 루디아는 유일한 하나님을 공경한 신실한 여성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이미 유대교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당시에 그쪽 지방의 예배소나 이런 우상숭배가 많았던 이런 지역에서 사실은 이런 동업족, 즉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장사할 수 없어라는 규율이 있는데 이런 조합들은 옛날에 토테니즘, 샤머니즘이 있어서 막 어디 장사를 나가면 막 붓 같은 거 막 우리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요새도 뭐 새로 창업하면 돼지 머리 올리고 막 돈 꽂고 절하고 그러죠. 그런 게 예전부터 훨씬 더 강했겠죠. 그래서 뭔가 장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공동체에 놓으면 항상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구슬을 한다든지 강에 이렇게 재물을 바친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루디아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것 가운데 완전히 그와 구별하여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장사하는 가운데서도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은 없지만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있는 그래도 유대교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강가나 이런 데 외진 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런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신실한 여성이었다, 루디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디아는 주의 사역자를 섬길 줄 아는 헌신적인 여성이었다. 아까 보면 찜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청하여 그 팀을 청하여서 우리 집에 머물고 여기서 안식하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셔라 라고 이제 자기 집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가 은혜를 잊지 못하고 선교팀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급진히 대접하였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루디아 열심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예배 주소로 내놓은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야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못대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방 선교회 교회들은 중심이 가정교회죠. 가정에서 2, 3인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시초가 돼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고 나아가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전념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물질로서도 크게 계속 루디아는 이제 장사를 해서 남은 그 재정들을 갖다가 계속 선교 후원금을 계속 보냈다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기록이 돼서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한 10년 뒤 바울이 로마 옥중에 투옥됐을 때도 음으로 양으로 사도보를 계속적으로 보살펴준 얘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루디아는 주님의 사역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될 수도 있고 교무사님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성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루디아를 보는 성령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루디아는 또 자기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아까 읽은 대로 모든 자기 집안 식구들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온 가족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표로 세례를 온 가족들이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빌립보에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루디아가 그렇게 복음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모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유럽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빌립보에서 처음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복음의 신호탄이 쏘여졌고 그 식구들이 다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자, 그렇게
해피한 일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복음에 가는 게 절대 해피한 일만 있을 수가 없죠. 16절부터 24절, 이거 다 읽겠네, 진짜. 네, 네. 16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조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러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강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아멘. 네. 해피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자, 읽어볼게요.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러 가다가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점치는 노예 소녀 하나, 그러니까 무당 내리면 신 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노예 소녀 하나를 만났죠. 근데 이 여종은 점으로 점치는 걸로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사주 봐주고 뭐 봐주고 굿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어린 소녀가 귀신 들려서 귀신 고통받는 것을 보고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가겠죠. 날아가겠죠. 자, 그랬더니 예수를 귀신 쫓아가니까 얘가 신되는 것이 이제 능력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입에 끊어진 포주들이 크게 분노해서 바울과 신라를 관인들에게 고발했어요.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관리는 두 선교사를 심하게 매진한 후에 발에 차고를 채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귀신을 쫓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어요. 그런데 꼭 해피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고요. 복음을 위해서 이런 어려운 역경도 다가갑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주 난리 쳤어요. 더럽다. 나 여기서 안 하겠다. 선교활동 안 하면 되지. 나 가겠다. 못 하겠다. 이러지 마라. 왜 그러냐. 알만한 사람끼리.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타협하든지. 이것만 하고 안 할게. 조용히 할게. 왜 그래?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타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옥에 갇힌 이들이 했던 행동에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주목하자는 것이죠. 25절부터 40절까지 너무 많고요. 25절부터 31절까지만 읽을게요. 31절까지. 자,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할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들어가 무서웠더니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오늘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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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불평하고 불만한 그런 상황에 충분하죠. 그런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봅시다. 선한 일을 했다가 억울하게 공분을 당하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뭐하고? 뭐 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죠. 기도하고 찬송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할 때 기도하는 것 아니고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그런데 제 상황 환경은 이래요. 그런데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신뢰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쁨이 있는 거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다가 이렇게 피와 눈물을 흘렸구나. 힘들구나. 허리가 다 나갔네. 목이 다 나갔어. 근데 기쁜 거죠. 하나님께 찬양 들으니까.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죠.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창을 저절로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마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인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 미세먼지 많은 곳에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응답한 일 봤잖아요. 제주도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찬송해야죠. 더 감사해야죠. 하나님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큰 지진이 나서 옥토문 열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이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기는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세상.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벌써 2000전에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성경에 있는 그냥 글자고 우리 삶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꾸 힘든 것이죠. 환난을 당한다고 써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해피한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는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기라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 다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 이꼬르예요, 이꼬르.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지키는 간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간수가. 근데 그때 당시에 간수가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책임이래요. 그때 당시에는. 간수가 죽거나 다쳤거나 도망갔거나 다 누구한테 책임을 묻냐면 이 간수한테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탈출했다고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거 아니에요. 죄수를 놓쳤는데.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아까 했죠? 내 몸을 사용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얼마나 착합니까? 저 같은 거 그냥 날랐죠? 그냥 없어졌죠? 아싸! 하나님 열어주셨네. 역시 우리 하나님. 얼른 도망갔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간수의 생명을 귀히 여겨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틀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간수의 생명을 귀히 여김으로 탈출하지 않고 간수의 영혼까지도 귀히 여겨서 그 영혼에는 뜨거운 사랑으로서 그렇게 우리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너 죽을 일이 아니야.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간수가 감방으로 달려들어와 바울과 시라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벌벌 떨면서 무섭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문 열리고 막 무서웠겠죠. 그러면서 선생님, 이제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본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사도 바울이 물어봤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이 중에 주 성도사가 뭐라고요? 주 뭐뭐를 믿으라? 예수. 그렇죠.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받고. 아까 루디아 집안 사람 다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네. 간수는 어떻게 했어요? 즉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시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었어요. 32절 읽고 32절 시작. 16절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네, 전했어요. 과감하게 전한 것이죠. 그 결과 마찬가지 루디아의 집안 사람들과 마찬가지 그 징표로 세례를 다 받았고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와 간수의 회심을 통하여 결국 온 가정의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34절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크게 믿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어떻습니까? 기쁘죠?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죠?
주의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기쁨을 혼자만 만끽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아니죠. 그 기쁨을 나눠줘야죠. 일단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 이제 또 만약에 뭐 배우자 될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 머리끄댕이를 잡고 해도 예수 믿게 해줘. 사랑하니까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고, 바울과 신라 같이 아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고난 가운데 집안은 폭삭 망했죠. 결혼은 못하죠. 병은 들어서 오늘 내일 하죠. 근데 찬송이 나온다?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진이 나게 하고요. 더 하려고 하시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그리고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같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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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제목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지키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결국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동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가로 3개가 있었죠. 유럽의 복음을 전파된 하면서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그 우리가 누굴까요? 결국 3번의 복음의 전파가 되죠. 네. 맨 처음에 누굴 만났죠? 무스드라. 아니 루디야?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루디아가 거기에 속하겠죠. 루디아가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죠? 그 가족이 변화됐죠? 두 번째,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렇죠. 네, 뭐가 내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인데. 네, 점친 사람의 어떤 누구죠? 여종 하나. 그렇죠, 여종. 귀신 들린 여종. 네. 그렇죠. 그 여종이 바울을 만나서 귀신이 쫓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일이 있었죠. 마지막은 누가 만났어요? 간수. 그렇죠.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만났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야, 우리를 구원해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있을까, 변화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 걱정하고 정말 이렇게 될까 염려와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어요.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만드시고요,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쓰게 하시고요, 또 귀신 들린 사망의 저주에 갇혀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었고, 또 간수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가족들 모두를, 그런 계획들이 오늘도 계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장소, 어떤 사람들, 내가 왜 여기에 갈까,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날까 라고 우리는 의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영화 기생충이 나오셨네?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 2차 선교의 여행을 한 발을 뛰었어요. 근데 그게 주목해야 될 점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표점에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한 것들, 내가 원하는 뜻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반대되는 것들이 나올 때,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뭐 죽을 것 같은데.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계획하신 것이 더 복되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음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 길을 가려고 해서 이제 하나님 그래 순종하면 가자라고 했는데 바로 연단과 환란이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기도하고 찬양 감사했더니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또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면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오늘 성경에 준 핵심이에요. 이렇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발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귀신 들린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매일 자기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정말 구원의 소망도 없고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환상을 통해서 갑자기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좀 넓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6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가져가게 됩니다. 아버지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신라와 같이 들리고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간증을 통해서 그 집안의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아버지 루디아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시는 우리가 바랍니다.